31과 하겠습니다.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다시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아이들한테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부활하면은 탁 이렇게 와 닿지 않는데 어떻든 우리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다라는 게 설명이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뭐 다시 부활했으니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물론 그 앞에서도 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랄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 대부분이 그냥 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끝이 아니고 다시 산다라는 게 개념이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 오늘 그 오늘 뭐이 표현은 뭐 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잔다라는 건 깬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시 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돼야 부활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음, 그,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 부활이 이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이거를 그걸 와닿게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아이들한테는 일단 말씀 나온 것대로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이 어려워요? 음, 이제 부활의 어려운데,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뭐 권사님도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 있고 육적인 부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육적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종말이 오면 다시 새로운 변형된 몸으로 부활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영적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애들한테 크게 설명하기가 제가 영적 부활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음, 그 구원받으면 이제 영적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을 이거 표현 부활이요 생명이 할 때 이요가 뭔지 아세요? 이요. 뭐뭐요, 뭐뭐요, 뭐뭐요 하고 쭉 요로 연결될 때 이 어미가 음, 요, 뭐뭐요, 뭐뭐요, 뭐뭐요 이렇게 쭉 할 때 그 요가 예, 좌우에 있는 것을 이어주죠? 예, 동격이죠. 내가 부활이다. 예,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인데요. 생명이다. 부활하고 생명이 같다는 얘기라니까요. 음, 부활하고 생명이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이고 왜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생명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요한복음에서 예, 그 요한복음에서 어디에 이 말이 나오냐면 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직전에요. 지금 겟세마네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막 동요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어, 예수님 자꾸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너희가 알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몰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선생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우린 몰라요. 가는 길도 몰라요. 오마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길이야. 나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이 세상에 쓴 가짜들만 있다. 지금 다 음, 가짜들이고 내가 진리야. 나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길인데 내가 진리고 유일한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를 놔주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이 이 진리다. 사탄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중에 내가 진리다. 내 말은 내가 다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리만 말씀하셨고 말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진리죠.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왜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인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생명은 부활하고 같은 동격이에요. 아니 했기 때문에 인제 생명이 새 생명이 얻어지는 거니까 부활은 생명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 주냐면 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인데 원래 우리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예. 원래 그런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생명을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음.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으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음, 죽음이 없으니까 헤어져서 슬퍼할 일도 없어요. 눈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이 음, 뭐예요? 왜 울죠 사람들이? 음. 헤어졌으니까 그렇죠. 헤어지고 슬프니까. 사별 또 음, 이혼 아마 이런 하여튼 헤어짐과 죽음으로의 헤어짐, 사별 혹은 질병의 고통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잖아요. 음,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울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울 일도 없고 사별이 없으니까 울 일도 없고 늙음과 쇠함과 질병이 없으니까 울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눈물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세상에서 살 새로운 생명이 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어찌하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육적 생명은 먹어도 죽죠. 예. 신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새 생명 해 가지고 또 하나의 내가 이렇게 있는 요 생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고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고 거기서 이런 육신의 몸처럼 뭔가 새로운 내가 있어서 거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생은. 이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졌죠. 원래 영생의 존재인데 죄를 졌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요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음, 요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음. 그러면 영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뭐. 회복이잖아요. 음,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신적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어떤 걸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셨죠? 본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됐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십자가에 부활하고. 죽어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음. 그날 무슨 일이 죽고 있었죠? 십자가에 죽으신 날?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죠. 쫙 음. 찢어졌어, 두 개로. 그래서 옛날에는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음. 근데 거기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로운 길. 그래서 인제 하나님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찢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나의 몸이 찢어짐이 하나님과 너희를 다시 연결시켜서 너희는 다시 신적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어 하나님의 생명에 너희를 참여하게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도 시켜주셨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살과 이거 빵 찢어 주시면서 "이거 내 살이야 먹어." 또 포도주 주면 "내 이거 피야 마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모세가 너희 조상 모세가 준 그 떡 먹고 만나 먹고도 네 조상들 다 죽었잖아. 음. 그런데 내가 주는 떡 나 생명의 떡 나를 먹으면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먹으면이 그 말이죠. 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신적인 생명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음 그러니까 신적 생명은 그냥 우리 이렇게 몸처럼 어떤 이런 생명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연결이 돼 있었죠? 근데 사탄이 꺼내면 이렇게 쭉 찢어 놨잖아요. 단절됐잖아요. 단절돼 갖고 하나님 못 만나게 됐잖아요. 볼 수도 없고 못 만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때만 가능해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대속의 제물로. 음. 그림자죠. 너가 죄에 져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없고 내 생명에서 끊어졌어. 내 영적 생명에서 끊어졌어. 그러나 예배,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제물이 뭐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요 음. 대신 죽은 양. 아담과 치마 때문에 치마 만들어 주느라고 죽은 그 양이 예수님이죠. 이삭 대신 나타난 순양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쭉 찢어졌고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어서 음. 치마 입혀 줘 가지고 이 사람들 더럽지 않아요. 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랐어요. 가죽 치마 입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제 들여보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들여보내 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면 인제 원래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지. 모세가 준 떡은 먹어도 또 죽는 떡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을 주는 거야.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짜 하늘에서 온 떡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적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에요. 장로님.
음, 신처럼 살아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돼서 음,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 안 되면 죽죠.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신적 존재는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음,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신적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 죽는 게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신적인 생명을 원래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가 있었던 하나님과 신적 생명으로 연결됐었던 존재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뭐 음, 이런 걸 다 연결돼 있었던 존재인데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참된 생명이다. 내가 음, 너의 그 부활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활시켜주고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이제 그, 그냥 이 몸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는 누구나. 음,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상태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 하나님과의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적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새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음, 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런 생명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다 물려받고 음, 그분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서 그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신적 존재, 그러니까 신적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 원래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후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유일한 거예요. 사람만 유일하게 생령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 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신적 생명을. 음,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원래 신적 생명이 있던 존재인데 이게 단절되고 죽는 바람에 이제 육적 생명만 남게 된 거죠. 신적 생명 없어지고 죽고. 그런데 다시 신적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 믿나? 내 음, 안에 예수 있나?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새로 얻었다는 말은 곧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구원받았다. 음, 거듭났다. 같은 음, 말이에요. 새 생명 얻었다. 음, 영생을 얻는다. 치유받는다. 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의로워진다. 부활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부활은 못 믿겠어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도 못 믿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못 믿는 거고. 제가 이 강의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역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사탄 때문에. 그리고 이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못 믿고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난 못 믿어 이 말이잖아요. 부활을 못 믿는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부활은 마지막 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람만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못 믿고 하나님의 플랜도 못 믿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 운행하시는 이 모든 거 나는 못 믿어 이 말이에요. 부활을 못 음, 믿는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끝납니다. 육신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게 육이 전부죠. 끝나요. 이게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부활도 못 믿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면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난 부활이네. 거예요. 예. 부활이네. 예. 음, 그래서 세상에서의 구원은 육적 구원이고요. 장로님 보세요. 세상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 벌으면 구원이에요. 아픈 음, 사람 병 나으면 구원이죠? 음, 세상에서 구원이잖아요. 그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죠. 근데 음, 비록 가난한 중에도 질병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에요. 가난이나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영생이 있는데 뭐 그까짓 건 뭐 이 땅에서 잠깐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대수롭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할 때 곧 이런 몸 같은 또 하나의 생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영생할 땐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절대. 음,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현재 진행 분사형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부활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 주려고 왔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신적 생명을 주러 왔어. 너희들 영원한 생명, 음, 어, 죽지 않는 그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 내가 그걸 주러 왔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병자 고치고 또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체로.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잖아요. 말도 하고. 자, 이거 만져봐. 도마야. 너 손가락 뭐 넣어서 쑤셔보고 싶다며? 자, 해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만져봐. 음, 그 얘기는 육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는 육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또 한편 몰라보고 음, 한편은 알아봤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새로운 형체를 입어요. 부활.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고난과 죄가 끝나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헬레니즘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헬레니즘이라고요. 음,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음, 헬레니즘이 그렇잖아요. 육신이 영혼을 가두는 이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 속에 영이 갇힌 거죠. 그러니까 영은 고결한데 이 육이 죄악된 육이라서 이 범죄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과 영은 고결하고 정신 세계는 이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막 육이 부활한다 이러니까 막 헬레니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끔찍한 육신이 다시 산단 말이야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교리는 우리는 죽으면 육신 장막지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낙원에 가요. 그래서 안식합니다. 안식하고 거기서 이제 안식하지만 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활동해요. 거기 보면 저기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빨리 원수 갚아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음,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이 열어주진 않았지만 활동합니다. 뭔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잘 때도 의식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제 재림하신 날은 먼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롭게 하실 그날. 그날에 "일어나라." 그러면 모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형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체 이미지는 절대 안 없어져요. 아니면 영상으로도 지금 장로님하고 제 이미지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거. 음, 이 이미지 영원해요. 이거 기계가 전송하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그죠? 반영구적이라고 하죠. 자 요 이미지는 안 사라진다고. 요 형체는. 요 이미지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다시 살아난데 신적인 생명과 연결돼 있겠죠. 지금 신적인 생명과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봐줄만 하잖아요 어떤 때는. 신적인 생명과 연결되면 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러면 우리는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데 그때 육을 새로 입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면 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이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면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예수님 같은 몸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 신적인 몸을 음, 받아요. 그게 부활인데요. 그것까지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로님 믿어지세요?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그거? 음. 잘 안 믿어졌죠, 뭐, 그게. 네? 그게 잘 안 믿어졌죠, 그게. 이제 잘 어떻게 안 보면. 믿어졌어요? 지금은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됐는데, 이거 이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상황 아니고 또 믿어줘야 돼. 그럼 장로님 부활도 안 믿고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 하셨네? 음, 20년을? 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영생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었지만 이 부활을 안 아, 영생이 믿었다기보다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 영생이에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의 신적 근데 생명이 이제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이성을 왜 주셨는데요? 그런 거 납득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성을. 의심하라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거 다 존재 살리고 한 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했다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는 병자 없죠? 죽음 없죠? 없죠.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 걸 믿어져요? 그럼요. 그러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신적 생명이라니까 부활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함께 연결되었었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읽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코드를 인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중간기다 지금. 음, 그 시기로 건너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구원 받았다. 거듭난다. 새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치유받는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의로워진다. 부활한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다시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돼서 단절됐던 관계가 연결돼서 신적 생명이 나한테 와서 이 속생명은 죽지 않는다면 이 속생명은 내 몸은 죽어도 이 속생명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말씀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부활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 신적 생명을 받은 거죠. 부활이 추상적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사로도 만져봤고 예수님도 만져보고 다 우리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하면 살아있는데 표 안 나요? 눈에 안 보이고 막 살아있는데 안 보여요. 살아 움직이는 건 보이고 약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감각으로. 그것처럼 부활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화될 날이 온다. 반드시 구체화될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미랄 얘기했잖아요, 제가. 밀 알갱이 속에 원래 밀의 알갱이 속에 배야 씨눈 속에 밀의 형체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그 형체가 있어요. 원래 부활의 형체가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몸보다 훨씬 이뻐요. 밀알보다 그 밀 싹 이게 더 아름답잖아요. 밀알 속의 형체는 요만하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발화해서 나면 밀이 새파랗게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곡식을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밀의 형체예요. 원래 나의 형체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데 우리도 몰라요. 음, 내가 어떻게 생겼지는 아직 우리도 몰라. 우리 영혼의 모습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신적 생명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고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죠. 그렇게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죠. 나중에 속된 말로 나중에 신된다예요. 사람이 신된다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뭐 더 살아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원래 원래 거기 나의 모습. 기다리는 아들이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질문 미련은 없어요.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습니다. 저도 있으세요? 미련 없습니다. 저도 미련은 장로님 없어요. 빨리 질문 음, 없으세요? 예. 근데 그 부활의 영생의 그쪽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그려지는 게 없어서 뭐 물론 우리가 아니 개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거기에는 한번 막 생각해 음, 봐요. 음, 이거 뒤집으면 되게 좋거든요.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 항상 좋아요. 우리 생각을 확장시킬 때. 자, 음.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부활이고 생명이 하나님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스러운 거. 아까 대비를 했잖아요. 그 어떤 세상이 있겠어요?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어떤 세상만 있겠냐고요. 죽음만 있죠, 뭐 죽음. 그렇죠. 죽음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전히 허물과 죄 속에서 죽은 채로 있을 거잖아요. 죽음. 죄 가운데 있고 허물 속에서 있고. 그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인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있잖아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냄새가 폴폴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요. 살 소망이 없고요. 예수님이 없고 부활도 없어요. 이 세상으로 끝나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아무 음, 소망이 없다고 본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할 때는 내가 만물을 회복시키러 왔어. 내가 죽어서 내 몸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모든 걸 다 새롭게 다 부활시킬 거고 생명을 다시 줄 거고 그 마귀가 뺏어갔던 거 도로 다 내가 찾아와 가지고 너희들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 갖게 해줄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부활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금 운행해 오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거를 하나님의 또 사랑,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는 이거 하나님의 의지 그거를 믿으면 부활은 믿어지는 거죠. 이건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음, 자, 그러면 신적 생명이라는 단어 애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레슨 포커스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 할 때 또 다른 우리 몸 같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다시 내게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음, 요것만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이 자연에서도 부활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이런 것들이 그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봄, 여름, 음, 가을, 겨울 계속 또 음, 싹이 죽고 뭐가 죽으면 또 음, 나고 또 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도 애기는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는데 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그냥 이대로 죽는 존재로 끝나겠어요. 음.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 예, 애쓰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저 팀 인도 잘 하시고. 예, 걱정하지 너무나 우리 마시고요. 장로님 너무 예. 귀하세요. 그리고 이달은 28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죠. 14일 여하튼 날은 장로님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계시다는 게 장로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이 글쎄요. 손자들 10명에 뭐 처형 처대까지 뭐 가족팀을 또 따로 하시는 게 그거는 정말 그 장로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임이에요. 그거는 글쎄요. 어떤 거보다 귀한 모임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예, 인도하셔서 꼭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좋은 역사 간, 예, 좋은 일어나길 간증, 바랍니다. 예, 좋은 간증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면. 네. 좋은 간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뭐 한 장 좀 인증샷 보내라니까 왜 안 보내셨어? 보내드릴게요. 끝나. 네. 수고 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